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현재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마태복음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 1, 2, 3, 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저희 12월 중순부터 3월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훑어보면서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성탄에서 시작해서 3월 부활절까지로 그 부활절 주간까지 이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을 저희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좀 무리하게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오늘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과 사역의 준비, 그 준비에서의 시험의 의미 우리 이미 상고에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역의 시작의 모습, 어제 그래서 사역이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그러면서 이제 5개의 강화 중에 첫 번째 산상수훈이 저희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잡히는 사건이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는 그 계기가 되고,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계시 의존 신앙으로, 계시 의존 신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때 이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전환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목회 사역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목회 사역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완성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 같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복음의 전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월요일날 살펴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방법, 목적과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 저희는 지금 한 묶음으로 설명이 되면 좋지만 우선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내용을 대주적인 입장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이 좀 어렵냐면 저희들이 이 말씀의 승리할 삶의 편집의 근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행인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집 집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강해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각 하나하나의 복이 한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8편의 설교가 지금 오늘 하루에 이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교훈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놓으신 것을 나름대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본문 묵상에서 나타났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무엇을 복으로 보느냐? 그럼 팔복에서 나타난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이제 이 서론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우리의 그 간극의 차이,
이 간극의 차이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기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느냐, 우리의 기준으로 사느냐. 이 기준의 차이를 이 팔복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선언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가르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오늘 미력 하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어제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선 가르치시고 teaching, 선포하시고 preaching, 그리고 고치시는 힐링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칠 곳에 가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에 해야 될 일은 teaching, preaching, 힐링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를 도와서 해야 되는 것도 teaching, preaching, 힐링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미 경험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어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역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열어서 준비해서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찾아가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찾아오는 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공급해주는 모양으로 가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힐링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연결해서 딱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자, 힐링을 통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티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론 이거는 프리칭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힐링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해서 이 부분은 서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8가지가 나오죠. 팔복이니까. 예.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부에서 10계명이 총 몇 개로 돼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10개요 그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왔대요. 5개요, 7개요. 그래서 이 때로는 이 숫자를 이제 이 고정 명사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그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8가지가 나오죠. 그 8가지를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우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등이 나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까지 박해하였느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한 문구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총 8가지인데 디테일한 부분은 좀 이따 본문의 중심 사상이라든지 그쪽에서 보도록 하고, 아니면 본문 묵상하기가 오늘 좀 특이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크게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선 4개를 나눠서 이 4개는 내적인 거, 이 4개는 외적인 거로 보시고, 내용이 실제로 그래요. 이게 내적인 건가 외적인 거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첫 번째 것과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과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내적인 심령이 긍휼로 나타나고, 애통이 청결로 나타나고, 온유가 화평으로 나타나고, 의는 의로 나타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를 보면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으로 끝나요. 자,
이 큰 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적과 외적인 것은 내적인 마음이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천국 백성이 소유한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걸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실패해야 돼요. 실패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것이 윤리적인 거라면 뭐가 돼요? 정죄하는 제목이 되고 기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죄의 제목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과 성취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언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자, 그 간극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본문 묵상하기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잘 설명이 될지 참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 팔복을 한 번에 이렇게 단번에 해본 적이 없어서 우선 우리가 평소에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세 가지는 적어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솔직히 제 개인적인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는 게 복이라고 본다면은 건강이 있겠죠. 저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관계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밖에 적지 못하면 좀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은데 각자가 다르니까 자, 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복인지 이제 근데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가끔 놀라운 대답을 끌어낼 때가 있어요. 정답을 그냥 단번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정답은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이거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극히 주관적이란 거예요. 자, 개인이 얘기하는 복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각각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주관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팔복이란 것을 선언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솔직하게 그냥 혼자서 적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나?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놀라운 답을 내죠. 가끔은 새벽 예배 때 첫 시간을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림으로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저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봉사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복의 제목이죠. 자, 그러나 이 팔복은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나의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잠깐 시간을 두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송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이것을 적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복이라고 하겠는가. 이게 꾸며서 적지 마시고요. 좋은 쪽으로 적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야지 팔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잠깐 적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으셨다고 생각하고 퀘스천 넘버 2, 팔복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말씀이 가르쳐주는 생각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뭔가 굉장히 좀 낮은 데로 임하고, 또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때로는 쫓기고. 왜? 가난하니까. 자, 이런 의미 아닐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적어보셔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 슬픔이 많은 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상사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온유한 자. 온유하면 우리 승리하는 사람 분들은 모세 딱 생각나죠. 어쨌거나 이제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돕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신앙생활 잘하고 양심껏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정말 신앙을 위해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선 제가 딱 이 단어적인 걸 내용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이죠? 대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좀 분리돼서 보여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좀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나도 그런 약자인데 이런 약자에게 이런 걸 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래서 이거는 또 약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뭔가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여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위로받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 이런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자, 이거의 전반적인 기준은 뭐예요? 결국은 나예요. 특히 나의 상태, 내 입장이에요. 좋은 펜을 써도 글씨를 못 쓰는 거는 변하지가 않네요. 보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글씨를 좀 잘 쓰도록 이 스타일러스 펜 글씨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게 내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예론 목사님 강의 집을 통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연관성이 없어요. 이것이 내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고 천국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는 받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란 것이 어떻게 박해받는 걸로 연결되는지, 이것이 해석이 안 돼요. 연관성도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개인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전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이 이 팔복을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박예론 목사님의 강의집에 나타나 있는 일괄된 그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지우고 싶은데 이 아이패드는 지우개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에 들어가면은 예전에 그 썼던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겠죠? 지우지 않고 그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의미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일해요. 근데 누구 앞에서 이걸 느끼게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심령. 회개는 누구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팔복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겐 천국을 약속해 줬어요. 즉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이 팔복은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거를 어떻게 누리는지, 이 누리는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 어떤 개념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해서 회개하는 자의 겸손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겠어요? 내가 애통하는 제목이 뭐겠어요? 남편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이웃이에요? 상사예요? 아니에요. 내 죄예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무엇이 온다고요? 위로가 온다고요. 왜? 내 죄에 대한 애통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잖아요. 구속의 은혜가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라는 건 어떤 자일까요? 온유한 자는 이 애통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는 항상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나 개인에 대한 회개는 무엇으로 연결돼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구원의 문제로 연결돼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위한 애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바로 이 애통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유로 대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땅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 얻는 성도예요.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들, 하나님의 영혼들, 이 영혼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에, 이 의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뭘로 드러나요?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내적인 네 가지를 봅시다.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심령이 가난 죄송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나타나고, 애통하는 자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바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으로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회개는 항상 누구를 향한 간구로 나가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모든 구원의 대상들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회개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성경 전반에 나타나요. 시편에 나 있는 회개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이웃을 향한 구원의 마음으로 나가요.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의 의의 길에 이르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린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천국 시민의 정말 특권과 은혜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체가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긍휼함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긍휼함을 가지게 돼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 그래서 이 겸손함의 이 긍휼은 하나님에게 내가 긍휼을 받는 길이고 사람들에게도 긍휼이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무엇에 대해서 애통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무엇을 이끌어요? 화평을 이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이 돼서 우리가 재판관이 되면 절대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중동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느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실천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지 말자. 동시에 내가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너희들에게, 우리가 선생님이, 부모들이 너희들에게 옳은 길을 얘기하면서 교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위선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온유와 화평에서 증명이 돼요. 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볼 때는 심판의 제목이 되는데, 은혜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윤리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초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지니는 이 생명력,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에서도 승리하게 해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소유했던 거예요. 자, 좀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근데 이 필요한 요소와 필요한 양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얻도록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팔복은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같은 개념으로 팔복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말씀이 가르쳐주는 생각을 한번 봅시다. 팔복이 얘기하는 천국과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팔복이 위로하는 위로와 땅과 배부름과 긍휼함과 하나님 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과 천국. 자, 천국과 천국이 연결되는 걸 통해서 이것이 두 번 나오면 우리가 잘 유념해 봐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이렇게 정의하면은 너무 멀죠. 현실감이 없죠. 예수님이 과연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천국 시민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에요. 즉,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고, 물론 이것은 큰 의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포함되어 있죠. 위로는 뭐예요? 위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위로예요. 대속이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은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한? 애통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들이 우리의 기업인 거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기업을. 하지만 천국에서의 기업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우리를 통한 영혼 구원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루어져요. 배부름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 얻게 되는 풍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왜 우리를 때때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천국 복음의 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내용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긍휼하심은 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대로 화평케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니까. 핍박받는 자들이 얻을 천국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이고,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 특권이라는 거, 헌장이라는 거. 우리가 도달해야 될 윤리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거는 너무나 높고 어려워요. 당연하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자, 이제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대 교훈집이 있어요. 산상보훈, 12제자의 파송교훈, 천국비유, 겸손과 용서의 비유, 바리새인을 비판하심, 그리고 감난산 강론. 이 5편의 설교죠. 5대 교훈 중 산상보훈은 가장 유명한 교훈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신자를 그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누릴 구원을 하늘 왕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상보훈에서 5장은 시민의 자격을, 6장은 그 생활 내용을, 7장은 시민 생활이 상갈 경계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단어가 잘 안 읽어지네요. 마태복음 5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서문이 나타나고 천국 시민의 품성으로 팔복을 얘기하고 천국 시민의 사명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의의 수준을 율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심선을 봅시다. 팔복은 도명양의 오복과 비교가 된다. 오복은 수, 부귀, 강령, 유도덕, 도덕을 지키는 것은 낙을 삼는 것,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주는 것 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동양의 오복은 하나님의 복하고 달라요. 완전 달라요. 하나님 없는 복은 저주는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이 화를 자초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팔복이 진실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엇이 복인가를 가르쳐줘요. 자, 무엇이 복이죠?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팔복은 천국 시민의 보편적인 품성, 특성을 가르쳐요. 보편적인 특성, 품성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예수 잘 믿는 성도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거나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하거나 달성해야 될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보편적인 품성, 특성임을 가르쳐줘요. 왜? 은혜니까. 3번, 진정한 복, 신앙의 바른 자세는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사실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승리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일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는 잘못된 욕구 충족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는데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개인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보다 내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들떠있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산에 오르세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팔복에서 성도의 생활 속에 있는 4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크게 나눈 것을 좀 더 세분하게 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한 자세예요.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이거는 겸손을 얘기해요.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세예요.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경멸해야 돼요. 셋째는 그래서 이번에 3가지가 나오죠. 나머지. 그리고 이 외적인 것으로 나가서 셋째, 주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성도는 주님을 의지할 때만 그가 주시는 자비와 화평을 소유할 수 있어요. 넷째,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핍박을 각오해야 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내일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산상보훈에 나타난 팔복은 성도의 기본적인 성품을 가르치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돌아서야 됩니다. 살펴보기, 팔복을 통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사연에 드러난 차이는 내가 기준이 돼서 어느 종교나 어느 삶이 더 좋으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기독교인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뭔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팔복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내용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의 우리 5장 1절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와요. 신앙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기. 성도가 복된 사람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고. 죄송합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팔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나는 복된 사람인가요? 자, 이제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결국은 다시 외치게 되는 것은 회개를 외치게 돼요. 이 회개를 외칠 때 나는 복된 사람인가요? 이렇게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네요. 회개가 외쳤을 때 회개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올바른 표현이죠. 회개가 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봐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회개죠. 때로는 나태함이에요. 나중에 환경 좀 지나가면은 이때 지나가면은 거부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죠. 회개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화평을 정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애통과 온유와 의와 긍휼과 청결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고난 속에 말씀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